큰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및 구역장 세미나로 이제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각 부속실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참여하신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기도문의 그 내용처럼 오늘 이 자리에 또 주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고를 먼저 제가 드릴게요. 이후 순서를 위해서. 이제 구역 예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이제 구역장 공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세 가정이 있어요. 또 기억해 주셔서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길의 선교사님은요, 계속 좀 의식이 선명하게 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중에 있지만 그래도 콧줄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좀 식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죽을 먹고 계십니다만은 계속 좀 하나님께서 좀 모든 기능들 정상으로 유지되고 또 속히 선명한 의식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정소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위대한 서신이죠. 바울은 1장에서 15장에 걸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교리를 선포한 후에 이제 마지막 이 16장에서는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의 일꾼들에게 특별히 문안 인사를 합니다. 16장 1절로 16절에 우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4명의 로마 교회 평신도들의 이름이 나와요.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좀 나이 드신 분도 나오고 좀 젊으신 분도 나오고 귀족 출신도 나오고 또 신분이 조금 미천한 분들 나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할 뿐 아니라 또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도 서로에게 좀 문안 인사를 하라는 당부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 로마서 1장에서 15장에 걸쳐서 바울은 정말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만한 이 깊은 복음의 교리를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16장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조금은 좀 생뚱맞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또 서로에게 문안 인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게 바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예배당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교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요즘 어떤 어려운 일은 없으시고요? 라고 인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냥 누군가에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요즘 어려운 일 없으세요? 그렇게 인사만 했는데 어떤 분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거 하면 세상에 누가 나를 진짜 걱정해 줍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진짜 정말 진지하게 내 삶을 문안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진지하게 내 영혼을 생각해 주고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여서 내 안부를 정기적으로 물어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물어보면 어쩌면 그 다음 말이 딱 따라 나오겠죠. 사실 제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안 그래도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정말 힘써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말이 이어지고 인사가 이어져서 이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는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모든 축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못 오시고 세상 살기가 또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문안 인사를 할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가족같이 서로 보듬고 서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우리들이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모두에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 너무 이기기 힘들 때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다가와 가지고 정말 진실되고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힘들지,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기 있을 때가 아니잖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뭐 그러면 정말 힘이 나잖아요. 저희 막내도요, 이제 5살인데 엄마한테 가끔 그래요. 예음아, 지금 너무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힘드네. 엄마가 혹시 너 이렇게 어린데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 그래요, 엄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5살인데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떤 문제로 너무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아는데 그냥 구역 식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집사님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힘드시죠? 그렇게 구역 식구들이 그 집에 빼곡빼곡 들어와가지고 눈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면요, 그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용기 생기는 거 여러분들 아마 구역 식구들과 경험해 보셨는 줄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정말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좀 얼굴을 대면해서라든지, 혹은 그게 안 된다면 전화나 카톡으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좀 걱정해주고 서로 이렇게 문안 인사로 그렇게 서로에게 좀 물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신자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그런 멋진 구역원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제가 올 하반기에는 다른 것 떠나서 정말 내가 일주일에 내 구역 식구들에게 문안 인사를 정말 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양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삽시다. 네, 인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바울이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이 평신도 일꾼들 중에서 이 벗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조금 이 생소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이 벗이는요,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여인은요, 이름조차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했던 지극히 낮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벗이는 비록 이 이름이 한 번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인물이 아닙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이분들도 여성들인데 아마 쌍둥이 자매인 것 같아요. 문안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들과 비교해서 지금 버시에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덧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냥 수고한 게 아니에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걸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버시라는 여인을 향해서는 많이 사랑받는 이런 특별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버시는요, 정말 교회를 위한 그녀의 사랑과 많은 수고 때문에 이 바울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물같이 그렇게 녹아 내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정말 감동적인 사람으로 다가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에서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 버시라고 하는 여인은요, 오직 주 안에서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녀가 정말 많이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수고했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직분이나 어떤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저 교회에서 시켜줬으니까, 교회에서 임명받았으니까 일을 하면요, 그건 그야말로 그냥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믿음으로 일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종종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성숙하지 못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심지어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참고 왜 나만 용서하고 왜 나만 섬겨야 돼?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라는 사실은 마음이 생기면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불만이 생기고, 그때부터는요, 이 교회의 일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사실 버시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이토록 정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버시가 정말 그런 마음들 극복하면서 이렇게 정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또 사랑받는 이 버시로서 그렇게 교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이유는 이 버시가요, 주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주님으로부터 이 불공평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녀와 야수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아시죠?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야수와 미녀가 사랑에 빠질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베스통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야수를 죽이잖아요. 야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짐승이란 말입니다. 근데 미녀가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죠. 가서 울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슝 갑자기 변해가지고 짠 하고 왕자님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영화에 보면.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고요, 저는 이 얘기 속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어떤 조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야수와 같은 존재였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과 입맞춤으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잖아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불공평하게 대우받은 자들인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숨긴 죄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고 숨긴 죄들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너 오늘 그거 다 빚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갚을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갚을 능력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공평하게 대우해 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질 때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해요? 내 왜 인생은 이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때로는 망가진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더 달리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대우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다, 궁휼이다, 용서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요, 그 사람 보면서 정말 그 공평하게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불공평하게 대우해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대하고 깨트리고
정말 고개 돌리고 더 이상 인사 안 하는 그런 정말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불공평한 사랑 때문에 나도요 그 사람에게 불공평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버시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버시가 뭐 완전한 그런 신자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녀가 정말 교회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런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날마다 이 복음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나는 불공평한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녀의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수고한 버시야, 너 참 많이 수고했다. 너 많이 수고한 거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이 로마 교인들도 다 알아. 그렇게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도 이 버시의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 이 버시를 가리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랑하는 버시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랑받는 버시예요. 그러니까 버시는 주 안에서 그녀가 행한 그 많은 수고 때문에 주님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참 많이 사랑받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때로는요 너무 버겁고 힘든지 사람이 자꾸만 일을 하면 할수록 거칠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교회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동료들은요 이상하게 그분이 같이 일하자고 하며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성격이 더 개팍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을 잃는 교인들, 봉사자들이 있는데, 버시는요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그의 어떤 주님으로 받은 그 불공평한 사랑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 깊은 인격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 로마 교인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인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로마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역자가, 대사도가, 어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며 고옥숙하는 목사님과 같은 그 이상의 분이시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교우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겁니다.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 심지어 사회적 약자라고 무시하던 그 여성들의 이름까지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쌍둥이 자매였던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율리아,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버시,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이 여성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요 일일이 지금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여성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죠? 저 위대한 사역자가 이름만 불러줘도 참 감동이 되고 기쁠 텐데 많이 수고했다. 버시야, 너 참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여인들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일하면 뭐 숫자에도 취급되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그냥 칭찬하지 않고 당연히 여자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겠습니다마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수고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버시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세상은 다 몰라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해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다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뭐 별반 다를 것 같습니까?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섬기는 것은 부담되고 섬기는 것은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이 버시가 되는 것은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매일매일 자기의 그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지 않고는, 날마다 복음을 붙들어 그 불공평한 사랑 가운데 깊이
깊이 침잠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수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거칠애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눈치 보며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버시처럼요 정말 많이 수고하기는 힘이 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철저히 계산적인 섬김을 하는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는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적거니와 많이 수고하는 사람,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걸 넘어서서 섬기는 사람은 더욱더 적은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조금 장로 임직을 받고서도 좀 뺀질뺀질하게 교회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받으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집에 돌아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 겁니다. 목사님 오자마자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목사님, 내가 병 때문에 지금 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딱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처음에 주일날 되는데 가족들이 기독교 방송 TV 딱 켜놓고 애들이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엄마하고 자식들이 다 교회에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외롭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선택할 권한도 없는 거잖아요. TV 그냥 가족들이 틀어줬으니까 그거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외로워서 울다가 나중에는 교회 가고 싶어서 울기를 시작했답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 자체가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 더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걸, 내가 건강할 때 더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할 걸, 내가 건강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좀 많은 걸 드릴 걸, 내가 건강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내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를 만나자고 그러고 이것저것 좀 교회 일 좀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봉사를 요청했을 때 그때 내가 좀 열심히 할 걸, 이제는 꼼짝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왜 건강할 때 그렇게 주님 섬기지 못했을까요? 그때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게 후회스러워서 제가 지금 우는 겁니다. 목사님도 잘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후회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좀 며칠만 좀 세워주시며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하나님 며칠만 좀 날 일으켜 세워주시면 내가 좀 교회 봉사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아직도 안타깝지만 누워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3번의 껄을 한다잖아요. 껄껄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좀 더 베풀 걸, 내가 좀 더 용서하고 살 걸, 내가 좀 더 재밌게 살 걸. 이 3가지 여러분도 이런 후회 있으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무엇보다도 주님 위에 많이 수고하지 못한 걸 정말 후회하시는 겁니다. 외국의 묘지에 가면 재미있는 묘비명이 있다는데, 예컨대 철학자 칸트는요 이만하면 됐다. 소설가 해밍웨이는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요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어떤 비문에는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새겨져 있대요. 또 어떤 비문에는요 참 말 많던 내 안에 드디어 입을 다물다 라는 비문도 있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내 안에 여기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이런 비문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마칠 때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 대한 이제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항상 제일 행복한 장례식장이 뭐냐면, 제가 그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 걸 알고 또 그분이 어떻게 섬겨왔는지 알고 그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풍파가 있었는지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붙든 분들, 그분들 장례를 하면요 정말 그분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분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교인들, 그런 분들 장례식 가면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로서 정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묘비에 버시처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는 누구누구라고 그렇게 기록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억된다면 정말 그 인생은 주님 앞에서
진짜 멋진 인생,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지금 수고할 수 있을 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껄껄껄이 아니라 깔깔깔깔이 있어야 돼요. 베풀어서 깔, 더 용서해서 깔, 더 재밌게 살아서 깔, 더 많이 섬겨서 수고해서 깔, 이 깔깔깔깔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껄껄껄하고 죽는 게 아니라 깔깔깔하고 죽어야 돼요. 깔깔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요, 깔깔깔 주일학교 돼야 되고요, 우리 여전도 남전도에는요, 깔깔깔 여전도에 남전도에 돼야 되고요, 노년부는요, 깔깔깔 노년부 돼야 되고요, 우리 가정도요, 깔깔깔 가정, 우리 인생도요, 깔깔깔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유치하죠? 여러분이 지금 저보고 막 비웃는 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은평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정말 그런 깔깔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복된 인생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은 뭐였죠? 하반기에는 서로 문안 인사 잘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릴 게 뭐냐면, 지금 이 바울이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면서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격려하고 인사하듯이 여러분들도요, 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그리고 또 교구장님들, 부교구장님들, 또 교회의 어떤 봉사자들, 그들의 수고를 좀 기억해주고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잘 표현하는 구역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가끔씩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하면 아이들 만날 때가 있는데, 어떤 애들은요, 절 모르면서도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제일 퍼뜩 생각나는 게, 야, 제 부모가 누굴까, 몇 호 살까, 그런 마음이 푸떡 듭니다. 왜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지?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정말 복음을 아는 신자, 정말 인격 있는 신자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며 인사 잘하고 정말 감사 잘하는, 이 기본적인 것 잘하는 성도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요, 교만해질까봐 칭찬을 아끼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저분 칭찬해주면 교만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찬찬히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해 보니까요, 교회에서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낙심해가지고 뒤로 물러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는 형제 자매에게 좀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인색해하지 마십시오. 칭찬해 주세요. 오늘 참 수고하셨어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구역장님이 내 곁에 계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교구장님이 우리 교구장님이라 전 너무 행복해요.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가지고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공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좀 말해 주십시오.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안 됩니다만은, 나는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신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연말에 보면 대종상이라든지 국제영화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탤런트 연기대상 시상식 때 가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분들이 이제 상 받으면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저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정말 공적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 참 귀하죠. 근데 그분이 진짜 신자라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더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주연 배우들이 또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분들이 이제 상 받으면서 비 오는 날 같이 조명 들었던 그 스태프들, 그리고 밤새워서 필름 편집해줬던 이름 없는 그분들, 그 이름을 일일이 호명해 가면서 사실 그분들 없었더라면
저는 이 무대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내가 연기를 펼칠 장소도 없었을 겁니다. 그분들께 그래서 저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그런 경우를 보면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 참 인격 참 깊다. 그리고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보다. 저 사람 뭔가 인생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높은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회사도 그렇잖아요. 이제 사장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이제 연말에 올해 정말 우리 회사가 흑자를 냈어요.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거기서 만약에 그친다면 이 불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수고한 건 우린데 보너스라도 주고 저런 말하지. 참 저래서 그리스도인은 안 돼. 그런 욕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수고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거 보면 뭐가 느껴져요? 역시 대사도다. 역시 사도 바울이다. 인격이 진짜 깊다. 인생을 보는 눈이 저렇게 깊을 수 있을까? 저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번 이 하반기에는요, 서로를 좀 많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걸 아낌없이 좀 표현해주는 그런 인격이 깊고 인생을 보는 눈이 정말 깊은 그런 멋진 은평의 우리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대의 모든 판타지 문학의 원조라고 불리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J.R. 톨킨이라는 이 영국의 문학가가 이 대작을 썼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대작을 쓰면서 너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너무너무 또 그 일이 고달프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낙심해 있다가 어느 순간 영감을 얻어서 아주 짧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짧은 소설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니글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정말 쓸데없는 일을 마음 다해 다 해내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그런 캐릭터 아시죠? 무슨 일이든지 자기 일도 아닌데도 마음을 써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그는 화가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뭔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큰 나무와 그 나무 뒤로 이제 펼쳐지는 아름다운 마을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될 정도로 아주 큰 캔버스를 이제 사가지고 그렇게 붙여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있는 그 실체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정말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그림을 계속 마음속으로 그려나가는 거죠. 근데 이 니글의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 니글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세상도 가만두지 않고 자꾸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요구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니글은요, 또 작업하는 거 잠깐 멈추고 항상 그 쓸데없이 보이는 그런 이웃들의 일들에 마음을 다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니글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웃들을,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웃들의 일을 진심 도와주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파리부터 이제 정성껏 그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파리 하나 딱 그리고 나서 죽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그 이파리 하나 그리고 또 병들어 죽어가면서 이제 보잘것없는 자신의 삶, 이파리 하나밖에 이제 그리지 못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기 머릿속에 정말 엄청난 실체가 있었지만 그걸 다 그리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절규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천국에 갔던 니글이 이제 기차를 타고 주님의 안내를 받아서 정말 이 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는데 어느 자리에 딱 가봤더니 자기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 완성된 나무와 완성된 마을이 있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그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파리만 그렸는데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 머릿속에 있던 그 실체의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는요, 천국에서는요, 완성품으로 자기 앞에 떡하니 펼쳐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 보여주면서 니글에게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너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그렇게 사실은 칭찬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소설이 이제 니글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건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이제 이야기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 비전 가지고요, 여러분의 길을 잘 걸어가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 이상을 보고자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희생하며 헌신해 나갈 때 우리 은평교회는요, 완벽하게 천국의 모습은 갖추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요, 각자 한 부분을,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한 한 역할을 담당하실 겁니다. 한 부분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파리 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뿌리 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나무 껍질 하나 그리고, 우리의 은사에 따라 우리는요 어느 한 부분을 그리다가 어쩌면 나중에 보면, 에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게 어떻게 쓰임받아,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그렇게 절규할 줄 모릅니다. 또 대부분 우리 여성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아이들 키우고 대학교 다 이제 보내고 나니까 인생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이 그냥 이파리 하나 달랑 그려놓은 그런 인생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같은 그런 비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나름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며 산다고 했는데 이게 완벽하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모두 그 평생 그렇게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삶을 살 때 그렇게 이파리 알랑 달랑 그린 것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파리 하나 그릴 때에 천국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이룬 것처럼 완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상급을 분명히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이 길동 지역 안에서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수고하면서 꿈꾸었던, 우리 머릿속에 있던 그 전체 그림을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역할을 한 거야, 너가 이렇게 쓰임 받은 거야,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학기에도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구역원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 그림을 그려 나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각양 은사를 따라서 아름다운 이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십시오. 복음을 아는 신자들답게 구역 식구들에게 먼저 문안 인사부터 시작하셔서 서로 좀 칭찬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서로 좀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고 나누는, 또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서로에게 좀 고마움을 자주 또 표현해주고, 괜찮아, 힘내, 내가 있잖아, 잘했어 라고 하는 좀 마음이 넉넉한 따뜻한 신자들이 좀 되어주십시오.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는 버시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세상 다 몰라줘도 우리의 이름과 수고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 그 주님 바라보며 정말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좀